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죠. 어제 아내하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비전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늦어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칼럼도 못 쓰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날 전날 그 잠을 못 자고 강의 준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내일은 설교 없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A4 용지를 주고 모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써내는 게 더 은혜스럽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 그런 법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볼까요? 네. 정말 여러분은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되겠지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미국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올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신문사 편집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유복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로부터 재산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수완이 좋아가지고 사업도 엄청나게 번창했어요. 그래서 큰 이제 부자인데 이분에게는 취미가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골동품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듣거나 사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딱 필히 꽂히는 그 골동품이 있으면 세계 각국을 뒤져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자기가 소장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딱 필히 꽂혔는데 그것을 자기 수중에 넣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그 코드의 그림을 하나 보는데 그 그림 속에 도자기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도자기가 유럽의 어떤 그런 안가에서 아주 귀중하게 사용됐던 도자기인데 너무 그냥 필이 딱 꽂힌 거예요. 저거다. 그래서 이제 그 도자기를 수중에 넣기 위해서 유럽을 한 수십 차례 방문을 합니다. 그 집안들을 추적하고 후손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자기의 행적을 추적을 하는데 그 수십 차례를 유럽을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자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반드시 내가 수중에 놓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걸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걸 찾아보다가 한 정보를 접하게 됐어요. 그 도자기를 어떤 미국 사람이 비싼 돈에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또 이제 몇 주 막 찾아다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였어요. 자기가 몇 해 전에 그 도자기를 샀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 그 도자기를 사놓고 어때요? 그냥 딱 놔놓고는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에 어떤 그런 그림을 보고 정보를 보니까 또 삐리 꽂힌 거죠. 그래서 몇 달간을 돈을 엄청나게 허비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섰는데 정작 그 도자기가 누구한테 있었냐면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단지일 기도회 하잖아요. 거기 사랑의 헌금에 나오는 대상자들을 보니까 진짜 얼마나 안타까워요. 침 하나 삼키는 거, 음식 하나 삼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렇게 감사하기보다는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 항상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날씨 기도예요. 날씨를 놓고 감사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이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런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날씨가 엄하게 눈보라 갇히면서 눈이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갔어요. 주일날인데. 그래서 멀리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오지를 못하고 교회 근처에 있는 포로시 한 10명 정도 성도가 모인 거예요. 교인이 몇십 분의 1밖에 안 온 거죠. 근데 그 10명의 이제 교인들이 야, 오늘 이런 날씨에도 목사님이 날씨를 가지고 감사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궁금한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가 뭘까? 어떻게 할까? 궁금해 가지고 딱 있는데 목사님 이제 당연히 딱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날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 365일 중에 이런 날씨가 딱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건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다도 적어놨어요. 시골에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70세가 계시는데 그게 그 70살이 막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밥을 다 해야 된대. 막내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나이를 막 이렇게 드시니까 치매가 온 거예요.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냐? 예배도 잊어, 예배 시간도 잊어버려, 기억도 잊어버려. 어떤 분은 하나님도 잊어버려. 그래서 신앙을 몽땅 다 잃어버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치매예요. 다른 건 기억을 못해. 근데도 그런 분들은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도 시간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관찰을 해봤대요. 관찰을. 아니 똑같은 치매인데 왜 저렇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저한테는 이렇게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해주셨어. 봤더니 치매가 똑같이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데 한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생활이 몸에 밴 사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혼의 기능은 약화되거나 정지돼 버렸어. 근데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 저는 몸에 배어 있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몸에 배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자기 삶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치매가 오더라도 신앙생활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날씨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날씨를. 그러니까 모든 날씨를 통해서도 감사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3편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대요. 찬송은 뭔가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표현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뭐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감사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항상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드릴까? 그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는 뭘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안 되지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A4 용지에다가 쭉 감사의 제목들을 100가지를 써 내려가셔서 그것을 쓰고 서로 이렇게 나누신다면 아마 추수감사절 날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맥락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를 보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2절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을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째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이 있고 새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일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일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장 뚜렷한 구분이 뭘까요? 뒤에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5절 에베소서 같이 보도록 하죠. 에베소 4장 25절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을 버려야 돼. 거짓은 옛사람의 행위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뭐예요? 이건 새사람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보지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옛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말을 했어. 근데 이제 새사람은 뭘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새 사람한테는. 그래서 새 사람은 뭘 해라? 돌이켜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내려본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은 가장 뚜렷한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거짓말을 일삼았던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물론 심령이 변화가 되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심령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금방 알지를 못해. 그런데 그 심령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뭘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뭐예요? 참된 말을 해요. 선한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 제가요, 그 오락실에 가면 제일 재미있게 하는 게 있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오락실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눈이 번쩍 뜨는 거. 그 오락실에서 가서 제가 제일 재미있게 하는 게 망치를 들고 두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두더지가 나오면 탁 때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두더지를 정통으로 이 종수리를 맞춰야 돼. 빗 맞으면 안 돼. 그래갖고 퍽 들어가고 그 개수가 이제 많으면 점수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을 해보냐면 자꾸 내가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망치로 탁 때려요. 그 망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죠? 자꾸 우리는 어때요? 진짜 새사람의 어떤 그런 말도 나오고 행위도 나오고 삶도 나와야 될 텐데 아직 우리는 새사람이 됐지만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희롱의 말과 또 어리석은 말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여러분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됐으면 좋겠어. 진짜 신앙생활 엉망일 것 같고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나라에 보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폐역하고 세속화되고 그러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전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서 기라성 같이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뭐든가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변화됐더니 삶이 뭐가 돼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 안재우 독가술 소장님 저 신기하대. 어떻게 말이 내가 입을 자세히 본 거예요. 근데 입이 떨썩거리지도 않는데 말이 나오더라고. 인형을 통해서. 신기했죠?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런데요, 저는요, 그분도요, 보니까 그 친구가 전도했잖아요. 딱 교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갔는데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다른 것도 다 진짜 은혜였는데 저는 그분의 태도가 딱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전신주에서 막 이렇게 전단지가 팔락팔락 하는데 우린 다 시끄럽다고 그냥 짜증내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팔락팔락 하니까 그걸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손짓으로 본 거예요. 모든 우리는 지나쳐버리고 그냥 불평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주어진 자리에서 뭐하냐? 다 태도 준비가 돼 있어요.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10년 동안 그것을 하는데 막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현상, 어떤 삶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2018년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한 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진짜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삶의 성향이었는가 올해가, 아니면 정말 불평하거나 아니면 무덤덤했고 그래서 답답하진 않았는지. 여러분의 예배 생활, 예배에 꾸준히 52주 여러분 참석하고 또 수요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는 감사잖아요.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가 돼요?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요. 감사할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뭘 합니까? 진짜 짜증하고 불평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만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능력 아닐까요? 아무리 그분이 신앙이 좋고 여러분 진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뭐 보면 아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라가 심해. 어쩔 때는 막 감사하다가도 어쩔 때는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막 여러분 기폭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면 다 감사하지요. 안 되면 어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근데 그 세상 사람과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그 차이는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새로운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나 해방하는 말이나 그런 말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또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배야 돼. 감사하는 게. 항상 감사하는 게.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드릴까? 어떤 내용의 감사를 한 주 동안 살면서 드릴까? 그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제보따리 끌어놓고 회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감사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도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그런 플라스틱 회사,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다 부인도 이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그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모든 사람의 그런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척추암인 거예요. 1976년도에 척추암은요, 수술도 안 되고 약물 치료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부러움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뭐가 된 거예요? 너무나 주위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딱 3달 후에 그렇게 죽어가야 앉아서 죽음만 기다려야 될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건강, 그러니까 그 척추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3달 만에.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도 놀래고 주위 사람도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라고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 스탠리 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척추암이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게 절망이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지난 날을 다 돌이켜본 거예요. 돌이켜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막 감사가 막 되어지더래요. 아니 척추암으로 죽어가는데 기도를 했더니 막 감사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냥 감사의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정말 내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계속해서 그 심령에서 막 감사합니다. 막 감사만 쏟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감사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이제 이분은 나중에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래요, 제가 척추암 걸린 것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해요 하면서 막 감사가 속에서 막 불처럼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3달 동안 한 것은 뭐밖에 없냐면 오직 감사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모든 걸 감사했대요. 그렇게 한 3달을 감사하고 났더니 어느 날 그 감사하는 그 가정 속에서 보니까 자기 몸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뭔가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래요. 저를 그래서 움직여봤더니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뭐예요? 척추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가요, 이렇게 무섭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슬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사람인데 막 감사를 드렸더니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척추암이 싹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구원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이면 질병, 여러분 사업이면 사업, 여러분 관계면 관계, 영적인 문제면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나 거짓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선하며 감사하는 말을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고3들 시험 봤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다 해봤어. 그랬더니 너무 잘 본 애들이야 거우 없어. 다 죽었대.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죽어도 괜찮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 어떤 그런 상황이 나는데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 그 감사를 들으시고 얘가 진짜 대단하네. 이런 상황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네.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진짜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참 삶 속에서 이렇게 그 가장 감사를 제가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화장실입니다. 제가 암 수술하고 그때 아내는 은평이를 낳아가지고 같이 할 수 없어서 저 혼자 병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술 환자, 특히 장이었으니까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간호사가 먹으래요. 그래서 재차 제가 3번인가 확인을 했어요. 아니, 내가 수술을 했는데 먹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드시라고. 우술이 발달했는가 보다. 그거는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날 옆 병실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저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하고 전혀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대성통곡을 해서 봤더니, 그래서 문틈으로 제가 문을 열고 이제 막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딱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봤더니 배가 이만한 남산만이 부었어. 전혀 안 그랬거든요. 안 됐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딱 이틀 후에 제가 그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 간호사가 정보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드세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운동은 빼고 드시라는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운동을 막 해야 뭐가 될까요? 장 운동이 되면서 이제 방구가 나오고 장이 뚫리면서 내가 먹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배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으라고만, 약식 먹으라고만 해놓고 운동하라고는 안 하니까 장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장 수술을 해놔서.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딱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장은 막혀 있죠? 가스 하나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이제 소화가 되고 내 안에서 뭐가 되죠? 막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스가 차올라. 그러니까 밑으로는 안 나가니까 이게 위로 차오르는데 행경막을 쫙 오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벨을 눌렀어요. 막 의사 3사람이 오고 막 간호사 몇 사람이 붙어가 저를 막 침대째 수술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호스를 끼워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위로 다 끄집어낸 거예요. 저거 막 듣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냐면 방구 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 네? 똥 오줌을 배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항상 이를 보면서 어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방구를 뻥 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아. 근데 우리는 감사를 안 해.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거지상으로 막 부서 터져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나눠보세요. 우리 고3 학생들 시험 못 봐도 오늘 감사거리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근심 염려 사라지고 결과도 좋을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고, 그것을 옳게 하는 사람한테, 옳게 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진짜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 그건 당연히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또 감사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옳게 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런 자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병원에서 그런데요,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가장 이렇게 치료가 안 되거나 그런 정신병이나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1순위가 뭐냐면 감사를 먼저 가르친대요. 감사를 먼저 가르쳐.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 감사하기 시작하면 몸이 빨리 치유가 된대요. 아멘. 정말 저는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저는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했으면 좋겠어. 제가 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되든지.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부터요 10가지씩 제가 감사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10가지씩 찾아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하면 다니엘 기도에 가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지금부터 해보세요. 감사가 능력이라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도 믿음을 갖고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 10년, 20년 쌓여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